주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이와 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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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만 섬겨요. 2. 우상에 섬기지 않아요. 3.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4.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요. 5. 부모님을 사랑해요. 6. 살인하지 않아요. 7. 간음하지 않아요. 8. 도둑질하지 않아요. 9. 거짓말하지 않아요. 10. 이웃의 짐을 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산교회 중학교 2학년 나하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세요. 저희 광산교회가 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내려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어서 이렇게 야곱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에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하늘의 문이 확 열어지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이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 보호하며 너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를 인도하여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야곱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두렵죠. 형 에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한성질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20년 전에 형 에서가한테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샀죠. 그 형이 온다는 소식에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했는데 꾀를 씁니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500마리가 넘는 짐승을 쏴서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요. 또 사람들도 나눠서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겁이 나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강 건너편에서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씨름을 합니다.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절벽 같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울 때에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에게 태산 같은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사가 좀 놔라, 가게 해라.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입니까? 우리가 놓아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끝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꼭 붙잡고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엉덩이를 거쳐 다리로 내려가는 이 고관절을 치니 야곱이 심히 절개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끈질긴 기도. 이 야곱은 열정의 사람, 집념의 사람이죠. 그동안에는 자기가 부요해지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웠지만은 지금은 그 열정을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는데 그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죠.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럴 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꼭 붙잡는다, 빼앗는다, 그런 뜻입니다. 악착같이 뺏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졌다.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선언인 것이죠. 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운명이 이 약복강 기도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꿔집니다. 야곱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무엇으로 겨뤘을까요? 태권도로 겨뤘을까요? 바둑으로 겨뤘을까요? 아니면 게임으로 겨루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야곱,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다치겠습니까? 여러분, 힘센 남자가 연약한 여자한테 잡혀 사는 그런 집안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안 그렇다고요? 어떤 남자들은 아주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돈도 많은데 아내한테 꼭 잡혀 사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야곱 앞에 사랑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멋진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기도하면 나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곳곳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정말 애가 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의 메인 사람, 사랑의 메인 하나님, 사랑에 언제나 졌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붙잡힌 사건이 약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잡혔어요. 야곱한테 끌려다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야곱한테 잡힌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한테 또 잡힙니다. 그래서 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잡히고 야곱은 하나님한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나는 은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넘깁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소서, 이 말은 그냥 도와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은 기도할 때에 무서운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무서운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진짜 축복은, 이 야곱에게 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다스리는 분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써주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야곱의 진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굴복이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게 되고 성령 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은 이 자살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굴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자기 포기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야곱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야곱의 일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졌는지 보면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저 장면은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고 수레를 보여주니 그때서 요셉에게, 이 야곱에게 전율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온몸에 전율이오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오 하나님 놀랍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 인생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요, 모든 고통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죠.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면 내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내 생각으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솜씨가 마음껏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수도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음도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펼칠 수 없는 것은 뭔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늘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아가 죽는 기도로 그 길을 열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성령,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첫째가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은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나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신 그 성령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빈잔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 빈잔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나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격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했던 아내가 낳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죠. 13년도 지난 그 어느 해에 나타납니다만 그 세월은 1000년보다 더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자 둘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지만은 야곱의 인생에 결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았지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딸 디나는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 둘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자식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자식들에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정말 형편없는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요셉 같은 자녀가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다윗 왕도 나오죠. 예수님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다 이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이런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자녀들에서 그런 훌륭한 후손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 안에서도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솜씨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에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가 가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2장 31절에 보면 분이엘의 햇살이 나옵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절뚝이면서 걸어가는 이 야곱의 앞길에 환하게 밝은 분이엘의 햇살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에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엘의 햇살이 비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에게 분열의 햇살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야곱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데 바로 야곱에게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야곱이 또 약점이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멈춰버립니다. 가까운 곳, 살기 좋은 숲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데 거의 한 10년간을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사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엄청난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머무르는 자들에게 오는 어려움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길을 멈칫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혼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35장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란이 올 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성령 체험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이 올 때 기도의 자리,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풀어지게 되고 혼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갈 때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아무도 어떤 세상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머무르지 마시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되는 곽정민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은 야곱이 생각보다 훨씬 저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보고 힘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 선물을 보내고 무리를 먼저 나누어 보내고 그런 약삭 바른 야곱이 큰 무리를 이끌며 주께 은혜를 입은 까닭은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주께 기도하니 그가 주께 주권을 넘기는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다리를 절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새 이름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나는 깨어져야 한다. 내 자아든 내 몸이든 내 꿈이든 나를 이루었던 것들을 깨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항상 진실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마음에 품으소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달라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생명 내
다시 한번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안에 소망 내 삶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도 도와 주옵소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늘과 땅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닥다리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이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에 유익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가장 괴로울 때 만나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약복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너는 나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자아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아가 죽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혼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인격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오히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섭리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후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다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에 감동된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잡혀 사용받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벌이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